는 직원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미국의 회사에서는 미리 해고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 당일 아침에 이메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내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졸지 해고를 당한 직원은 회사의 처우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상사에 대한 서운함이 몰려왔고요. 또 회사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러한 대우를 받는 자신에 대한 그러한 모멸감 때문에 정말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새로운 회사를 차려서 나를 쫓아낸 이 회사 내가 멋지게 복수해야지 하면서 주위를 살펴봤더니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에게는 자본도 없었고 기술도 없고요. 그래서 무력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방황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따뜻하게 자신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내에게 내가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아내가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모든 것을 해보았다고 하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은 아직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봤더니 내가 신앙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샘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회사에 대한 분노 또 이러한 복수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니 이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과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집을 이제 은행에 저당 잡히고 또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작은 건축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마다 그분은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잘해야지 마음을 가지고서 사업을 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수많은 출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지를 나가게 되면 호텔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좋은 호텔은 참 좋은데 값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한 싼 호텔은 지내기가 불편할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는 값도 싸고 그리고 깨끗하고 편한 호텔을 지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시작한 그 호텔이 바로 유명한 호텔 체인점인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드물지만은 미국에는 주요 도시에 꼭 있는 좋은 호텔이 바로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이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자 캐먼스 윌슨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캐먼스 윌슨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 앞이 캄캄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해 보았는가? 야곱은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올 때 그 절망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였는데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리 바빠도 하루 삼시세끼는 꼭 먹지 않습니까? 꼬박꼬박 밥을 먹는데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꼬박꼬박 기도해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 포기하고 물러설 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영을 열심히 하면은 한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새해는 한번 한강을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영을 열심히 배우면은 한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태평양을 건널 수 있을까요? 태평양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뛰어난 세계적인 선수라 할지라도 태평양을 건넌 선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배를 타면은, 비행기를 타면은 아주 쉽게 태평양을 건너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한강과 같은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과 같이 우리 입으로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무거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이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제가 기도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책을 읽어봤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는 뭔가? 기도는 하나님의 등에 엎이는 것이다. 아주 이런 좋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등에 엎이는 것이죠.
아무리가 힘든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에 업힌다고 한다면 세상에 뛰어넘지 못할 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등에 업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아주 오래전에 초대교회를 가만히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이겨낸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제자들은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 앞에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점차 부흥하게 되었을 때 로마의 당국과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과 핍박을 그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끊임없이 고난과 박해의 시기를 거쳐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처음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아주 무참하게 돌에 맞아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곳곳마다 고난과 비박을 당해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대교회는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뒤를 이어서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교회 지도자가 부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분들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출신의 엘리트 출신들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두리 변방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천한 신분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님처럼 붙잡혀가지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치 태풍 앞에 등불처럼 참으로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는 위기를 맞이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미천한 자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금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사학자들, 종교 사학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로마 제국 변방에서 시작한 미약하고 미름 없는 예수 운동이 어떻게 강력한 이방 종교들을 몰아내고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절망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주님은 초대교회가 이 높은 절망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던 그 비결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는 강력한 기도의 능력으로 새 역사의 담을 뛰어넘었던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스펙이 좋았습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을 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바꾼 초대교회 제자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자들은 기도로 승리하였겠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3가지 기도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2절과 14절을 가만히 보시면은 중대한 위기를 맞이해서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첫째,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그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간에 신년 특별 기도 새벽 기도회를 6일간 하였는데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Pray together.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의 산으로 떠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질 않죠. 예수님 부재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이제 선교 역사를 개척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세상 끝까지 증인의 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제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흩어지지 아니하고 다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수가 무려 120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따로따로 헤어져서 각자 자기 집에 가서 혼자서 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합력하여서 함께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절망을 이기고 세상을 싸워 이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가 기도로 승리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 왕이 갑자기 교회가 불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불러서 이제 순교를 시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자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 왕이 용기를 내어서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 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그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쇠사슬이 매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간수들이 지키게 서 있고 또 감옥 밖에는 파수꾼이 그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철통같이 그를 지키고 서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그의 옷을 입히라고 하고 그의 신을 신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따라갔더니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감옥에서 나와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더니 바로 그곳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 사도가 죽음에서 건져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성도들에게 찾아갔을 때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와서 이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가지고 문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안에 있는 성도들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요? 그래야지 아니었죠. 얘가 미쳤구나. 지금 무슨 소리냐고. 베드로 아저씨 지금 감옥에 있는데 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계속해서 로데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뭐라게 화답하였습니까? 내가 천사를 본 모양이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였지만 정말 이것이 일어날까 믿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을 모두가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오픈하였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시고 잠을 자자 가서 그들을 깨우면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것, 어려움을 만날 때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직접 가르치시고 또한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십니까? 어려울 때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오픈하고 함께 기도하시나요? 저도 미국에 있을 적에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때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할 적에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던 해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또 모든 유학생들이 겪는 거지만은 남의 나라에서 남의 말로 공부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첫 과제물을 이제 한 10장짜리를 열심히 써서 냈는데요. 지도교사가 시간이 많았는지 제 과제물에 빨간색으로 틀린 것을 다 고쳤습니다. 그래가지고 10장이 다 벌겋게 빨간 펜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황망했습니다. 와, 내가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까? 굉장히 자신감을 잃었던 적도 있었고요. 또 학기를 마치기 전 두 주가 남아 있는데 제가 내야 될 그런 과제물들이 모두가 8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2주 안에 이 많은 것을 내가 마칠 수 있을까? 아무나 졸업하는 게 아니구나. 졸업도 하지 못하고 내가 쫓겨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에 절망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한 해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힘들게 공부하다가 매주 토요일이면 저희 집에 모여서 제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또 힘든 한 주를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소그룹 모임이 있으신가요? 내가 힘들 때 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예수님에게 세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나의 기도 제목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내 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할 때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도 모임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안에 함께 모여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소그룹 모임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소그룹 모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많은 소그룹 모임들이 있습니다. 명칭이 다르지만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구역이라는 모임도 있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께는 처음 들어볼지 모르겠습니다. 구역이라는 소그룹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또 3040 젊은 세대들은 순이라는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어떤 이름으로 모이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을 밥이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가면 밥도 사주고 영적인 밥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여러 선교회도 있고 또 정보 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사역 모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소그룹 모임을 따로 가지는 것이 여간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이기를 피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권면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우리가 바쁘지만은 우리가 꼬박꼬박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바쁘더라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영적인 모임을 갖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제자들은 함께 모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원리는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그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120여 명,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셀롯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셀롯인 시몬은 당도를 갖고 다니면서 이러한 로마 당국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셀롯인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고요. 또 그곳에는 주님을 끝까지 따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마다 생각이 달랐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저마다 자기의 생각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120명이 저마다 자기의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주님의 선교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는 모였을 때 항상 주의를 할 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가 기도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가정의 문제입니까?
나의 사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이때는 공동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지금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들 성령을 받고 주님의 권능의 옷을 입어서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장 먼저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이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들 앞에 수많은 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이 가난한 가부를 돕는 문제를 가지고서 교회가 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 이 두 부를 교회가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었고요. 또 성결하는 가정 가운데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를 놓고 교회가 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실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방인을 전하는 일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은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참 뜻깊은 해이죠. 우리가 이제 창립 60주년을 뒤로하고 창립 10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첫 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은 미래의 목표 비전과 목표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교회가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대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주장하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끈기 있게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원리는 힘써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그들은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게 되면 120여 명의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인 오로지 힘쓰다라는 단어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모든 활동에서 끈질기다, 부지런하다, 헌신하다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나를 붙들어 맨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만 기도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끈질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가부와 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아주 성질이 고약한 재판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을에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아마도 남편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채간 것 같습니다. 이런 억울함을 당하여서 이 가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사연을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은 끝까지 이 가부의 얘기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부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이 재판관에 찾아가서 자신의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함 받은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자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대충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과부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끈질긴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통독을 하였습니다. 5일 동안 구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9시간씩 5시간 동안 육체의 피로를 이기고 읽어서 구약 성경 39권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마지막 시간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끈질기시더라고요. 이런 요구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신약까지 마저 읽죠. 제가 그 열심을 보면서 와, 우리 안에 이런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열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담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강교회 부임하였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축하한다, 기대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잘하나, 우리 권사님들이 잘하나, 장로님들이 잘하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새 시대의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끈기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담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였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를 시작하면 끝까지 끈기 있게 힘써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으로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가 올해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